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를 방문했습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말미에 잠시 에베소를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감동을 받은 에베소 사람들이 바울에게 가지 말고 자기들과 좀 더 있어 달라고 강청을 했습니다. 바울은 바울대로 자기의 일정이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내가 반드시 다시 돌아오겠다고 약속하고 떠났습니다. 바로 그때의 약속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에 지킨 것입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도착해서 여러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주님을 영접하고 성령을 받아 방언을 했습니다. 처음 3달 동안은 바울은 에베소의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을 유대교 배교자로 낙인 찍은 유대 교인들이 바울을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회방을 했습니다. 할 수 없이 바울은 복음을 영접한 사람들을 데리고 회당에서 나와서 두란노 서원에서 복음을 공부했습니다.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니까 마치 도서관, 책방 혹은 출판사처럼 여겨집니다. 헬라어 원문을 보면 티란노스라는 사람의 스콜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스콜레라는 단어에서 학교를 뜻하는 영어 스쿨이 파송되기는 했지만 2000년 전 바울 당시의 스콜레는 토론, 강연, 친교 등이 이루어지는 다목적 홀이었습니다. 배자 사본에 의하면 티란노스라는 주인이 자기의 스콜레를 아침에 사용했기 때문에 바울은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그 스콜레를 빌려서 썼습니다. 에베소는 날씨가 무척 덥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사람들은 아침 일찍이 일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11시에 이른 점심을 먹고 점심을 먹은 후에는 시에스타라고 해서 낮잠을 잡니다. 그 더운 지방에서 모든 사람들이 낮잠 자는 시간을 이용해서 바울과 예수 믿는 사람들은 티란노스의 스콜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역사가 일어났는지 많은 환자들이 치유되고 귀신들이 쫓겨났습니다. 바울은 몸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일일이 병자들을 찾아다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바울이 입고 있는 작업용 앞치마 그리고 바울이 땀을 닦는 타올을 들고 가서 병자의 몸에 얹기만 해도 병자의 병이 나았습니다. 그 역사를 보고서 에베소의 많은 마술사들이 자기들이 에베소 사람들을 속여 먹고 살아온 것을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마술책들을 다 모아서 불살랐습니다. 그 마술책들은 마술사가 생존할 수 있는 생존 수단입니다. 그것을 불태웠습니다. 이제 우리는 사람들을 속여먹는 그런 거짓된 삶을 살지 않겠다는 결단을 삶으로, 행동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마술사들이 얼마나 많은 에베소 시민들을 속여먹고 살았는지 그들이 불태운 마술책들의 가격을 다 합치니까 5만 드라크마가 되었습니다. 1 드라크마는 한 사람의 하루분 임금입니다. 5만 드라크마라고 하면 한 사람의 5만 1분 임금입니다. 한 사람이 1년 12달 쉬지 않고 일한다면 137년을 일해야 합니다. 바울의 능력으로 그런 역사가 일어났겠습니까? 아닙니다. 마술사들이
자기네들의 생존 수단을 불태울 정도로 결단할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을 통해 역사하신 주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0절이 이렇게 증언합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에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바울의 앞치마를 병자에게 올렸을 때, 바울의 땀 수건을 병자들에게 올렸을 때 병이 낫고 귀신이 쫓겨나간 것, 바울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믿는 말씀의 힘이었습니다.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 문장을 언뜻 보면 세력을 얻었다, 많은 교인들을 얻어서 그 교인들이 세력을 이룬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헬라어 동사 이스키오는 이기다는 뜻입니다. 바울이 믿었던 그 말씀, 그 말씀이 힘이 있어서 바울이 어떤 경우에 처하든, 말씀의 힘이 바울을 이기게 했다는 말입니다. 21절입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바울이 이제 향후 일정을 밝혔습니다.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먼저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가리라고 일정을 밝혔습니다. 마게도냐는 현재 그리스 영토인 발칸 반도의 북부 지역을 의미합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에 마게도냐를 방문해서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를 세운 지역입니다. 아가야는 발칸 반도 남부 지역을 일컫습니다. 2차 전도 여행 때에 바울이 바로 그 아가야 지역에 가서 아테네 교회와 고린도 교회를 세웠습니다.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동안 오래도록 방문하지 못했던 예루살렘을 내가 방문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는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마게도냐 갔다가 아가야 갔다가 예루살렘을 거쳐서 로마를 내가 갈 것이다. 우리 성경에는 번역이 빠져 있습니다. 바울이 말한 헬라어 원문에는 반드시 뭐 한다, 영어로 must를 뜻하는 데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갔다가 내가 반드시 로마로 갈 것이다.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마는 로마 제국의 수도 아닙니까? 로마 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말년을 맞이한 바울이 말년에 관광차, 내가 반드시 로마도 한번 봐야 되겠다, 그 말이 아닙니다. 자기의 생을 던져야 할 마지막 전도지로 로마를 삼았다는 말입니다. 헬라어는 동사의 의미에 주어가 단순지, 복순지, 여잔지, 남잔지 의미를 통해서 다 밝혀집니다. 그래서 헬라어는 일반적으로 대화를 할 때 주어를 쓰지 않습니다. 왜? 동사 의미에 다 나타나니까요. 헬라어에서 특별히 주어를 사용할 때는 주어를 강조할 때입니다. 바울은 헬라어 원문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거기 갔다가, 그런 게 예루살렘이죠. 내가 예루살렘에 갔다가 내가 반드시 로마에도 가리라. 다른 사람이 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반드시 가겠다는 겁니다. 자기를 강조했습니다. 바로 로마를 복음화시키려는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드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요즘은 비전이라는 단어가 홍수처럼 횡행합니다. 예배당마다 새로 건물을 지으면 비전 홀이라고 부릅니다. 젊은이들 선교 여행 가면서 비전 트립이라고 합니다. 비전 기도회, 비전 집회, 심지어는 비전 찾기도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비전은 백해무익합니다. 인간이 말하는 모든 비전의 근거는 인간의 욕망과 야망과 이기심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말하는 비전은 문제만 양산하다가 허망하게 소멸합니다. 바울은 자기 비전을 이루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통해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 자기 생을 건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모자이크판에 매일매일 색종이를 한 장씩 붙여가는 것과 같습니다. 미켈란젤로가 시스티나 성당을 만드는데 그 밑에 있는 예술가들, 근로자들이 매일매일 미켈란젤로의 지시에 따라서 타일을 붙여가는데 그게 무슨 모양이 되는지 그 사람들은 모릅니다. 미켈란젤로만 알아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매일 타일을 붙여가다 보면 어느 날 미켈란젤로가 우리를 통해서 이루려는 그림이 이것이구나 하고 알게 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색종이를 한 장씩 붙여갈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역사 속에 이루시려는 비전이 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때가 되면 그것이 10년 후인지 20년 후인지 30년 후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면 내 인생 모자이크판에서 하나님이 이루시려는 비전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확연하게 읽을 수 있습니다. 바울이 자기 인생 모자이크판에서 내 인생을 던질 마지막 하나님의 비전처가 로마구나. 에베소에서 읽을 때까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 20년이 걸렸습니다. 20년 이상이 걸렸습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자마자 찬양하면서 로마로 뛰어간 것 절대 아닙니다. 20년 동안 성실하게 일상의 삶, 색종이를 붙였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드리기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허세나 과장이나 허황한 구호가 아니라 성실한 일상의 삶입니다. 참된 믿음도 성숙한 믿음도 성실한 일상의 삶만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20년 동안 성실한 삶을 살았던 바울이 에베소에서 마침내 자기 인생 모자이크판에서 로마를 보았습니다. 그 이후부터 바울의 모든 생은 로마에 집중되었습니다. 22절입니다.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바울이 자기의 수행자인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먼저 마게도냐로 보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터키 대륙의 서부 지역을 일컫는 당시 아시아 지역에 바울은 좀 더 머물렀습니다. 23절입니다.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우리가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 사도행전을 쓴 의사 누가가 복음을 도라고 썼다는 것입니다. 헬라 말로도 호도스, 도라고 썼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도입니다. 길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길, 영원한 진리의 길, 영원한 사랑의 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지 아십니까? 예배당에 모여서 찬양하고 예배 드리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예배당 밖에서 여러분이 복음의 길을 걷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그 영원한 길, 그 영원한 생명의 도, 그 진리의 도를 걷는 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 길은 걷지 않고 도인이 되지 않고 와서 박수치고 찬양만 한다. 그리스도인일 수 없습니다. 누가는 이곳에서만 호도스 복음을 도라고 쓴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13장에도 도라고 썼고요.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있으니라 아닙니까? 우리나라 최초의 번역 신약 성경이 그 구절을 태초에 도가 있으니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탁월한 번역입니다. 지금은 다 말씀이라 그래요. 우리 아버지 말씀도 말씀이에요. 학교 가면 선생님 말씀도 말씀이에요. 목사 설교도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하고 뭐가 구별이 됩니까? 태초에 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도입니다. 그 도를 걸어야 합니다. 바울은 온갖 수모를 걸으면서도 그 도를 걸었습니다. 왜? 그 말씀의 힘을, 그 도의 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23절 다시 읽겠습니다.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이 복음으로 인해서 에베소에서 일대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왜 소란이 일어났는가? 24절입니다.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2000년 전에 에베소는 수도 로마, 안디옥, 알렉산드리아와 함께 로마 제국 4대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에베소가 특히 유명했던 것은 에베소에는 고대 세계 7대 불가 사이로 일컬어지는 아데미 신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데미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아르테미스를 일컫는 여신인데요. 유방이 24개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여신인데 그 여신을 기리는 아데미 신전이요. 길이가 130m, 넓이가 67m, 그 신전을 떠받드는 기둥이 127개였습니다. 아테네에 가면 아테네의 여신 아테나를 숭배하던 신전이 있습니다. 그 유명한 파르테논 신전입니다. 사진이나 그림으로만 봐도 파르테논 신전 웅장하기 그지없지 않습니까? 실제로 현장에 가서 보면 압도당합니다. 그런데 그 거대한 파르테논 신전의 길이가 69.54m,
넓이는 30.9m, 기둥은 46개. 그러니까 파르테논 신전은 아데미 신전의 길이와 넓이는 2분의 1, 용적은 4분의 1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아데미 신전이 얼마나 큰지 상상이 되시죠? 그 신전 속에는 수천 명의 여사제들이 있었는데 전부 돈을 받고 매음하는 신전 창녀들이었습니다. 옛날 우상을 섬기는 신전 안에 돈을 받고 매음하는 창녀가 있었던 이유는 간단합니다. 저기에 있는 저 신을 믿으면 남자, 여자가 섹스를 할 때 얻는 것 같은 기쁨을 네가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웅장한 신전 속에서 일하는 신전 노예는 술을 헤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 웅장한 신전에 로마 제국 동서남북으로부터 참배객들이 매일 에베소를 찾아왔습니다. 에베소에 그 웅장한 신전이 하나 있는데 그 신전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자, 참배객들을 위한 식당이 생기죠. 참배객들을 위한 숙박업체가 생기죠. 참배객들에게 과자와 음료수를 파는 상점들이 생기죠. 기념품을 파는 상점들이 생기죠. 직업 가이드가 생기죠. 당시 에베소 인구가 25만 명입니다.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에베소 시민 거의 모두가 아데미 신전으로 먹고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은세공업자들이 큰 돈을 벌었습니다. 은세공업자들은 아데미 신전 모형과 그 신전 안에 있는 아데미 여신상 모형을 은으로 세공해서 팔았습니다. 여러분, 풍요와 다산의 여신이니까 에베소 사람 집에는 다 은으로 만들어진 신전과 그 여신상이 있는 겁니다. 그 여신상 모형을 자기 집에 모셔놓고 경배 드리는 거예요. 동서남북 로마 제국 각처에서 그 신전을 찾아온 참배객들이 은으로 세공된 그 모형 사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은세공업은 성업 중에서도 성업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드메드리오라고 하는 은세공업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도 사업이 번창했습니다. 많은 직원들을 고용했는데 그 직원들 모두 다 경제적으로 풍요롭게 살았습니다. 어느 날 이 드메드리오가 자기 동업자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25절에서 27절입니다.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건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 위험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드메드리오가 자기 동업자들, 은세공업에 종사하는 모든 직원들, 영업하는 가게 주인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이야기로 그들을 선동하면서 이 지시대명사 이를 3번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풍족하게 이렇게 살지요? 우리의 풍족한 삶의 근저가 우리의 이 생업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 때문에
이 영업이 위태롭게 되었습니다. 드메드리오가 이 생업, 이 영업, 그 두 단어에 이자를 붙인 것은 우리를 풍족하게 해주는 이 생업과 이 영업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그것을 강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바울 앞에 이자를 붙인 것은 우리의 생활을 풍족하게 해주는 이 영업, 이 생업을 이 바울이 망치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 앞에 이자를 붙인 것은 바울이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를 강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설명을 덧붙여서 번역하자면 이 녀석 바울, 이 못된 놈 바울, 이 자식 바울 이런 말입니다. 왜 이렇게 지금 드메드리오가 흥분하고 자기 동업자들을 선동하는가? 바울이 이렇게 설교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다. 바울이 이 설교를 어디서 했겠습니까? 아데미 신전 앞에서 했습니다. 여러분들 저걸 신이라고 여러분들 경배하는데 저건 누가 만들었습니까? 사람이 만들지 않았습니까? 사람이 만들었으면 돌덩이나 금속 덩어리인데 그게 어떻게 신입니까? 드메드리오가 뭐라고 했느냐 하면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만 데리고 조용하게 여러분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닙니다. 오직 여호와만 신입니다. 이렇게 은밀하게 말한 것이 아닙니다. 은세공업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보고 듣는 장소에서 사람이 손으로 만든 적은 신이 아니라고 설교했습니다. 드메드리오를 포함한 은세공업자들은 태어나서 처음 듣는 소리입니다. 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아데미가 신이라고 배웠거든요. 그러면 바울의 설교를 듣고 그러네? 어떻게 사람이 신을 만들 수 있지? 아데미가 참 신인가 아닌가 그 진위 여부를 생각해 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걱정하는 것은 바울의 설교 때문에 자신들의 영업이 위해를 당할까 걱정했습니다. 저 설교를 듣고 우리가 만드는 은세공업 이 신전 모형과 신의 모형을 사던 사람들이 더 이상 안 사게 해서 되면 우리의 이 풍요로운 생활이 위태로울 거 아닌가? 아데미의 위엄이 떨어지는 것도 아데미를 믿어서가 아니라 그들은 믿지 않습니다. 아데미를 이용해서 돈만 벌면 됩니다. 저 바울 녀석 때문에 아데미의 위엄이 떨어지면 우리의 영업이 위축되지 않을까? 지금 그것을 걱정하면서 동업자들을 선동하는 겁니다. 28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드메드리오의 전략은 성공했습니다. 드메드리오의 선동에 동업자들이 간단하게 넘어갔습니다. 그들은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다 같이 크도다 에베소의 아데미여 하고 외쳤습니다. 아데미 사람들을 지금 시민들을 선동하는 거예요. 이 큰 에베소의 아데미 신을 바울이 모독하고 있다고 선동하고자 합니다. 우리 성경에는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헬라어 원문을 보면 외치다는 의미의 크라조가 미완료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번 외친 게 아니라 거리를 뛰어다니면서 계속 외치는 거예요. 시민들을 지금 선동하는 겁니다. 29절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이 은세공업자들이 시민들을 선동하면서 바울을 잡으러 다녔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다가 길에서 바울의 동역자인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불문곡직하고 그들을 붙들어서 야외 극장으로 끌고 들어갔습니다. 옛날 로마 제국 시대에 야외 극장은 그 도시 시민 숫자의 10분의 1을 수용할 수 있는 크기였습니다. 에베소 시민은 25만 명이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야외 극장이 2만 4천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극장입니다. 왜 은세공업자들이 거리를 뛰어다니면서 아데미를 외치다가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만나서 그들을 붙잡아서 인민재판을 하기 위해서 왜 야외 극장으로 들어가겠습니까? 그들의 선동을 당해서 모여든 에베소 시민의 숫자가 그만큼 많았던 겁니다. 30절,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바울이 있던 곳에서 백성들이, 에베소 시민들이 지금 아데미 때문에 난리가 났고, 분노한 시민들이 바울의 동역자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잡아서 야외 극장으로 들어갔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가만히 있을 바울입니까? 아유, 나는 살았구나. 그리고 도망가겠습니까? 바울이 야외 극장으로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화를 당해도 내가 당하겠다는 거죠.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내가 건져내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에베소의 제자들이 말렸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총 기거한 횟수가 3년이거든요. 바울이 3번에 걸친 지중해 세계 전도 여행을 하면서 한 도시에서 3년을 기거한 곳은 에베소가 유일합니다. 그 긴 기간 동안에 에베소에는 제자들로 불리는 크리스찬들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뭐예요? 스승이 하는 대로 따라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바울을 말렸습니다. 바울을 말렸다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가이오와 아리스도고가 린치를 당하든 몰매를 맞든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바울답게 살지 말라는 겁니다. 분명히 바울로부터 복음을 받아들인 바울의 제자들, 예수의 제자들인데 그 제자들이 바울에게 당신 바울답게 살지 마라. 저 두 사람이 무슨 일을 당하든지 모른 척하고 그냥 못 본 채 해라. 우리말 성경에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이게 한 번 말린 걸로 돼 있죠. 그런데 헬라어 원문에는 우크에이온이라고, 이것 역시 미완료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들어가려니까 제자들이 앞에서 안 돼요, 말려요. 바울은 또 들어가려고 하고 말리고, 들어가려 하고 말리고, 밀당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31절입니다.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 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아시아의 관리라고 번역된 헬라어 아시아르케스는 아시아의 제사장이라는 말입니다. 로마 제국에서는 큰 도시마다 황제의 신전이 있었습니다. 황제의 신전을 아무나 관리할 수 있습니까? 그 지역에서 가장 유력한 사람을 황제의 신전을 관리하는 재관으로 세웠습니다.
황제의 신전을 관리하는 죄관이니까 그 권력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얼마나 권세 있는 관리겠습니까? 아시아 지역, 지금 터키 대륙의 서부 지역, 에베소를 포함해서 서부 지역을 총괄하는 황제의 신전을 관리하는 재관들 중에 바울과 친구로 지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급히 바울에게 사람을 보냈습니다. 들어가지 말라고, 야외 극장으로 들어가지 말라고. 바울은 제자들은 들어가지 말라고 말리는데 바울은 계속 들어가려고 했지만 그 아시아의 재관 친구들이 들어가지 말라는 이야기를 듣고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그 재관들이 이제 곧 에베소의 서기장이 가서 소요를 진정시키고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구출해 낼 것인즉 당신은 들어가지 않아도 된다고 일러준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잠시 후에 에베소의 서기장이 현장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소요를 진정시키고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빼내어 주었습니다. 32절입니다.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여러분, 지금 야외 극장에 분노한 에베소 시민들이 가득히 모였습니다. 그들이 소리를 지릅니다. 얼마나 크게 소리를 지르는지 누구에게 말을 할 수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그들 중에 자기네들이 왜 그곳에 모여서 소리를 지르고 있는지 태반이나 모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말 태반이나 모른다. 이거는 절반 이상이 몰랐다. 방점이 절반에 있습니다. 헬라어 원문에 보면 플레이온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태반이 아니고 그 자리에 모여 있는 사람 거의 모두가 자기네들이 왜 모였는지, 자기네들 앞에 있는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는 왜 잡혀왔는지, 자기네들이 지금 소리 지르는 게 무슨 내용인지, 왜 그러고 있는지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짓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람들 야외 극장에 모여서 소리 지르면서도 자기네들이 왜 그곳에 모였는지, 왜 소리 지르고 있는지 알지 못한 그 사람들을 비웃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와 똑같기 때문입니다. 오늘 살펴본 본문 속에는 네 부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첫째 부류는 바울입니다. 바울은 말씀의 도를 걸었습니다. 자기의 영광을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지중해 세계를 3번이나 누비고 다니면서 온갖 환난을 당한 것도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사람을 구해내는 주님의 통로가 되기 위함이었습니다. 바울은 바보가 아니었습니다. 아데미 신전이 인간을 압도하고 있고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에베소 시민 거의 모두가 아데미 신전으로 먹고 사는 그 도시에서 적은 신이 아니다고 외치면 자기 목숨이 위태롭다는 거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했습니다. 왜? 그 금속 덩어리에 종속당하는 인간들을 구해내기 위함이었습니다. 바울 당시에 가짜 선지자들이 많았습니다. 가짜 전도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들도 복음을 들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복음을 들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주머니에 있는 돈을 빼내기 위해서 복음을 들고 다녔습니다.
바울이 자비량으로 선교했던 이유, 거짓 선지자들이 다니면서 교인들의 돈을 노리는데 자칫 자기도 교인들의 헌금을 받아서 생활하면 너도 똑같은 놈이구나. 교인들이 시험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자비량으로 다녔습니다. 그 거짓 선지자들을 두고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2절에서 27절입니다.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바울은 이렇게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말씀의 도, 생명의 도를 걷는 도인으로 살았습니다. 온갖 환난을 당하면서도 이렇게 살았던 것은 그가 믿는 말씀의 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믿은 대로 되었습니다. 그 웅장하던 아데미 신전은 주후 268년 고트족의 침략으로 형체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오늘날 에베소를 찾아가면 아데미 신전은 신전터만 있고 기둥 하나 남았습니다. 그러나 저건 신이 아니다고 목숨을 걸고 에베소 시민을 살려내기 위해서 외쳤던 바울과 그가 전했던 복음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 살아 있습니다. 두 번째 부류는 에베소의 제자들입니다. 그들은 명색이 제자입니다. 바울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 가운데 바울보다 더 위대한 성경 조사가 있겠습니까? 바울에게서 성경을 배웠으면 제대로 된 제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그들은 인간 육체의 안위를 더 중시했습니다. 바울더러 네가 바울답게 살지 못하더라도 너 동력자 가이오와 아리스토고를 헌신짝처럼 버리더라도 당신의 안위만 생각하라고 권했습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만 그런 거 아닙니다. 바울이 3차 천도 여행을 끝내고 예루살렘으로 가면서 두로에 내렸습니다. 두로의 제자들을 만났을 때 성령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당하고 환난당하고 투옥당할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두로의 제자들이 바울 앞을 가로막고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만류했습니다. 왜 성령님께서 바울을 예루살렘에서 투옥당하게 하시는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섭리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육체의 안위만 따졌습니다. 두로를 거쳐서 바울이 가이사라로 갔습니다. 가이사라에는 7 집사 중에 한 명인 빌립 집사가 있었습니다. 바울이 그 집에 갔을 때
선지자 아가보가 그 집을 방문했습니다. 아가보는 로마 황제 클라우디우스 때에 대흉년이 일어날 것을 족집게처럼 예언했던 선지자입니다. 그 아가보가 바울을 보더니 바울의 띠를 가져오게 하더니 자기의 수족을 묶었습니다. 그리고 이 띠의 임자가 예루살렘에 가면 이처럼 결박당할 것이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빌립 집사 딸들,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바울들을 예루살렘 가지 말라 그랬습니다. 육체의 안위가 더 중요한 거예요. 왜 주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바울을 예루살렘에서 투옥시키고 결박시킵니까? 도처에 바울을 죽이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당시 유대교인들이 볼 때 바울은 배교자거든요. 예루살렘에만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맹세한 암살단이 40명이나 있었습니다. 그 바울을 로마 제국의 수도 로마에 가장 안전하게 보내는 길은 바울을 결박시켜서 로마 군대의 호송하에 로마로 보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의 섭리를 따지지 않았습니다. 가이사라에서도 가지 말라고 육체의 안위를 더 중요시했습니다. 그뿐입니까? 인류 역사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불린 사람들, 이 땅에 강림하신 성자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보고 그의 음성으로 복음을 듣고 그분과 식사를 나누고 12명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한 명은 예수님을 배신했고 나머지 11명은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두 번째 부류는 무늬만 예수쟁이입니다. 이런 예수쟁이들 100만 명, 1000만 명 아니라 전 세계에 10억 명이 있다 한들 이 세상이 새로워지겠습니까? 세 번째 부류, 데메드리오 일행입니다. 그들은 아데미로 밥 먹고 살았지만 아데미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모두 배금주의자들입니다. 자기네들의 재산에 위해를 가하는 사람이 있으면 거짓 모함으로 사람들을 선동하면서까지 짓밟는 사람들입니다. 교회 안에도 배금주의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을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재물을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네 번째 부류, 야외 극장에서 소리 지르던 에베소 시민들입니다. 누구보다도 적극적이고 모든 일에 끼이고 모든 일에 간섭하고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소리 지르지만 내가 왜 소리 지르는지, 내가 지르는 소리의 내용이 무슨 뜻인지, 내가 왜 이곳에 있어야 하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몽매한 군중들입니다. 이 세상에는 자기의 이권을 위해서 사람을 선동하는 악행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누구도 그 선동을 당하지 않으면 사람을 선동하는 악행을 저지르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없어집니다. 끊임없이 사람들이 선동을 저지르는 것은 간단하게 선동당하는 무지한 군중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자기네들이 왜 선동당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한 생명이라도 살려내기 위해서 나를 희생하고 오직 말씀의 힘을 믿어 어떤 경우에든 말씀의 도를 걷는 바울 같은 진짜 예수쟁이입니까?
예수쟁이처럼 보이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육체적 안위를 더 따지는 에베소 시민들입니까? 제자들입니까? 아니면 주님을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데미로 밥 먹고 살면서도 아데미를 믿지 않았던 더메드리오처럼 돈을 더 숭상하는 배금주의자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것도 저것도 아니라면 소리 지르고 모든 일에 간섭하는데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는지 영분도 알지 못하는 목매한 에베소 시민입니까?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재물을 태산처럼 쌓아놓고 있고 우리의 양손에 권력을 장악하고 있고 주일마다 누구보다 열심히 예배당에 나와서 손발이 닳도록 봉사한다 할지라도 한 인간을 살리기 위한 자기 희생과 자기 헌신을 하는 바울 같은 삶을 살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진짜 예수쟁이가 아닙니다. 천국은 무늬만 예수쟁이가 가는 곳이 아니라 오직 진짜 예수쟁이만 가는 곳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